어리석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미약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고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독일어를 했어요. 독일어를 했는데 제가 섬기는 영혼들한테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독일어를 14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14점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제가 독일어에 무지한 거죠.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14점을 받았는데 미련한 것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제가 계속 독일어를 갖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독일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모르는 상황을 넘어서 미련한 방법까지 추구하고 있는 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상태에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것까지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과 미약하다는 것을 더 넘어서 거기에 지고집을 써서 정말로 넘어지기까지 하는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성경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이야기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이 어리석은 놈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장, 우리가 보았던 3장의 앞장이었던 2장을 바라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2장에서 몇 장면이 등장하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복음이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복음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이었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었던 디도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복음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뒤에서 이 디도 보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지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성인이 돼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베드로가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자기 딴에는 실족할까봐 베드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방인을 냅두고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난 사건, 그리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다뤘던 그 사건. 바울은 이 사건 두 가지를 놓고서 결코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할례,
베드로가 할례자를 두려워했던 이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그냥 개개변의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은혜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장 16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들려줬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동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전했던 시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이들이 변화되었던 이 시절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들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된 소식을 그들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역시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그들이 말하는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든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렇게만 가겠다라고 이렇게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 좋고 이 길이 안 되면 다른 길로 와라가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가능성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값을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은혜를 먼저 받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를 찾아야 되고 플랜 B도 안 되면 플랜 C를 찾아야 되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근데 그 안에서 네가 뭘 좀 더 해야겠다. 네가 할례를 좀 받아야겠다. 네가 무엇을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다른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는 죄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게 내가 너무나도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요건 좀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 길을 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니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정표예요.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율법이 저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저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뭡니까? 율법주의는 차가 왔는데 이 차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저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 길을 내셨는데, 그래서 심지어 율법을 다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는 길을 내셨는데 끝내 이들이 거부하고 계속 차가 오고 예수님이 왔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은 그 가리키는 표지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게 진짜 무식한 일이요, 무지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무엇을 더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마치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나아가고자 천하만민의 내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널리 퍼지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는 일과 같으며, 내가 하나님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섬기겠다라는 우상숭배와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더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근데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더한다면 내가 더 이뻐지겠지가 아니라, 뭐가 좀 이상한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이것을 더하면 더 이뻐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한 것으로 덮으려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 바로 율법을 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누구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서양 귀신을 섬기는 겁니까? 서양에 잘 사는 나라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나가는 게 보니까 기독교라는 걸 믿는 거더라.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독교 믿어볼까? 그런 걸까요? 미국과 유럽의 근대화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믿고자고 했다면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우리가 서양의 도덕과 서양의 철학을 따르고 서양식 사고방식을 우리 인생에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그 값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기억하고 전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랜 세월 속에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단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진정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디도에게 헬라를 해야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뭔가 더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방향과 의도가 다 바뀌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의 역사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다른 길을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없어진 율법의 옷을 인간들은 다시 한번 주섬주섬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율법이 선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시 자신의 인생에서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진리, 바꿀 수 없는 그 길,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그 길이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걸 거부하고 거기다가 나의 무엇을 더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걸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필요한 곳에는 율법을 대요. 그리고 율법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 일에는 갑자기 또 복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율법을 들이대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느셨던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의 모든 땅, 심지어 골고다의 언덕과 텅 빈 무덤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장소와 그 사건들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를 위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저 흉내낼 수 없고 아파함으로 우리가 마치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주님처럼 채찍질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선언하신 그 길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며 이 길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그것이 우리를 바꾸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을, 내가 만든 그 길을 더 신뢰하는 길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율법을 원래의 역할을 찾고 이 율법을 다르게 사용해야 하며
그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심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약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심장병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 팔에 붕대만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에게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이 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틀린 답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음에도 그것은 무엇을 더하려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놓치고 있고 무지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나무를 베려다가 근데 이 나무에 어떤 토끼가 와서 죽었어요. 이 농부가 토끼를 주워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리석은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저 토끼가 안 지나가나? 오늘은 이 토끼가 안 지나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채 계속 무의미한 기다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뒤바뀐 인생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내세울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가 땅을 딛고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말 그대로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사랑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정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이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누구의 흉내가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아들을 더 찾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능력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 길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게 하셨고 그 방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문의와 세계를 바뀌게 되고 본성을 바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나누시며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